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를 왜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사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뭔가 문제들이 문득 생길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면 이거 지금 내가 빨리 교회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번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핸들을 아무리 잡고 엑셀을 밟아도요, 그 안에 연료 탱크에 휘발유든 경유든 아니면 전기든 없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가지 않습니다. 그 차가 아무리 유럽에 아니면 좋은 외제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껍데기는 그냥 고철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상으로 그것이 도배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아름답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여도 우리 영혼의 성령의 능력이 이뤄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부활절날, 그래도 성탄절날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은 어릴 때 가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역시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성탄절에는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야죠. 그래도 부활절날 오늘 빼먹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성탄절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왜 빈 무덤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주일날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차들이요, 그래도 가까운 근교부터 멀리까지 성도님들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 차를 타시고 오는 분들 중에는 그냥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정지 직전에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헉헉거리며 지금 마치 구급차를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19에서 연락을 받고 앰뷸런스가 오면요, 급하게 모든 차들이 그 길을 비켜줍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요. 사이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그 사이렌은 그 소리 여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부활절의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오늘 부활절 계란 받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껍질이 언젠가 깨어지는 것처럼 계란이 껍질이 깨어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 그렇게 허물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 스텝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오늘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는 믿음의 참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믿음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한 저녁 6시가 되면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범합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일을 직접 행한 겁니다. 그것도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그 돌 무덤으로 몸을 막아버리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법을,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바리새인 그러면 정말 존경했고 산헤드린 공의하면 존경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낀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은요 그날 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숨어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갑자기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잡아서 문초를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조직의 쓴맛도 알면서 본인이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당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묻으려고 내가 마련해 놓은 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후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엉터리로 믿었구나. 이제 나는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제자로서 배신하지 않고 제자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의 도리를 지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여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이 구약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미명에 두 명의 여성이 음침한 그 캄캄한 아직도 어둑어둑한 새벽에,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여자 두 명만 단둘이 묘지를 간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한 여인의 이름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둘 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됐는지 알려면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었지 않으면 무덤이 어딘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 끝까지 그들은 3일을 꼬박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그 시신의 문을 열고 예수님 시신의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갔던 겁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왜 이거를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강조하지 않는데 강조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남자들은 그 남자 12명 제자들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 당시에 뻥뻥 소리 쳤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시련이 오자 여자들이 진실된 믿음을 나타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무것도 제자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가짜와 진짜는 진짜 시험이 우리 앞에 직면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아름답게 드러낸 그룹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상반되게 환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그룹도 있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음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두려워서 돈을 가지고 경비병을 고용하고 그리고 큰 돌로 물리적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진실은 물리적인 힘으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막으려 했지만 돈으로도 진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진실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진실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하는 분명한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11절에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열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본 경비병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고용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가서 좌초지종 다 설명을 합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말이 안 돼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훔쳐간지를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는지 누가 압니까? 자고 있었는데, CCTV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진실한 이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음을 온갖 걸로 음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같이, 아리마데우스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처럼,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음해하고 은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는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짐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달려갔던 그 여인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것처럼 일찍 행동했기에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들었기에 그 명령대로 순행했더니만, 예수님은 천사의 말대로라면 바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경유를 합니다. 누구를? 마리아 2명을 만나기 위해 잠시 경유해서 갈릴리로 뒤늦게 갑니다. 사실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구분되었을 때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셨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늦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확신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달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한마디로 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만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지금도 대면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늘 죄를 범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죄를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은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배신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모르고 부인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사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각자 집에 갈 때 드리는 계란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은요 그냥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란에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 가면 여러분 맛집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알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맛집 우리 용련동 교회를 오늘 오후에 오셔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요, 코카콜라 판매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장 속에, 혈관 속에 이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왜 이런 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비전을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은사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애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은사지만은 전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합시다. 여러분, 식당 세상 것 홍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식당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식당 홍보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들 보험 하나씩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보험으로 여러분들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보험,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좋은 천국 보험, 여러분 왜 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